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 신약 성경 직별로 보는 성경 신약 성경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증거가 사복음서로 나타나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비슷한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성경에는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 요한은 어, 예수님의 행적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썼죠. 그런데 그 초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풍성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의 이름이 그 성경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인데 다른 복음에서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자신에 대해서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 세리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이제 비난받는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리 마태라고 소개한 이유는 그만큼 마태가 자기를 낮추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모두가 이 마태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당시에 마태의 직업 자체가 세리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돈 화폐에 대한 드라크마, 달란트 뭐 이렇게 돈 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이게 명칭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리의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자체가 세련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군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족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한 자신들의 조상의 족보를 쭉 적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1장 1절에 이 전체 족보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죠? 이들 유대 민족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혈육적으로 이스라엘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굴까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다윗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네 왕 위를 영원한 왕위를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구에 이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향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영원한 왕위를 너희에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바로 그것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특징도 나와요. 족보에 보면 이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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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7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을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한 1000년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한 400년 정도.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제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앞에가 600년 그다음에 400년 이런 식으로 이 기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4대 14대 14대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4대라는 14라는 숫자가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 고대 사람들은 보면은 이 알파벳에다가 그 숫자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14, 14, 14가 의미하는 바를 보면 다윗이라는 글자, 다윗이라는 글자가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그러거든요. 알파벳에다가 이제 숫자를 붙여놓는 거. 그 숫자대로 하면은 이제 다윗이 14라는 숫자를 상징합니다. 14라는 숫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14대, 14대, 14대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다윗, 다윗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다윗, 다윗, 다윗으로 왔다. 누구로 온 거예요? 왕으로 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썼다라는 것은 또 다른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도 보면 시편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5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150편인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에 따른 구분이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인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몇 권이죠? 5권이죠. 모세오경 5권인 것처럼 시편도 5개로 구분해 놓았는데 마태복음도 이렇게 5권으로 5부분으로 또 구분이 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모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근데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특히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기를 모세의 율법의 해석으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왜요? 이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거부하시는 게 아니죠.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족보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최고조를 이루게 되죠. 다윗은요 성전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큼은 구약 성경의 다른 누구보다도 다윗이 예수님을 가장 크게 예시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방식은 누구보다 더 큰 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다 했을 때 왕인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인데 왕으로 오신 예수니까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성전보다 더 크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는 요나보다 더 크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은 뭘 상징하겠어요?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런 소개고요. 요나보다 더 크다. 요나는 뭐예요? 직업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더 크니다. 제사장보다도 선지자보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또 솔로몬은 왕이죠. 왕보다도 더 큰 운.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이 표현도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 누구누구보다 더 크니 이렇게 소개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이 많죠.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11장 2,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임을 증거하는 겁니까?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야? 메시아를 기다렸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이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본인도 이러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인정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63, 64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63, 64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뭐라고 말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그 마태복음 전체적으로는 특징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보다도 더 크시니 그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은 또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이 있냐면 굉장히 마태복음이 그 유대인의 중심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처럼 폐쇄적이진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굉장히 유대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보편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 마태복음 뒤에 가면은 그 유일하게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명령, 대위임 명령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왕으로 오셨을 뿐만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로 소개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너희는 어디로 가요? 가서 어디로 가요? 세상에 가요.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이 만민, 이 세상에서도 누가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메시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메시아, 왕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